안녕하세요. 공울반야열애전 제83강 천수경 세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불경은 반야심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야심경의 첫 번째 구절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 문장은 우리 중생이 성불하는 원리를 관세음보살 차원에서 하는 그 수행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에 대한 핵심적인 단초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관자재보살의 행심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관자재보살의 행심이라고 하는 것은 관자재보살이 심,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깊고 깊은 바다런 같은 표현이거든요. 깊을 심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고해 바다 속에, 모든 중생의 고해 바다에, 깊은 바다에 관자재 보살이 운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이라고 하는 다란이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관자재보살을 소환을 해가지고 관자재보살을 소환한다. 그때 이제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소환을 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 속에 깊이 운행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불할 수가 있다는, 고해 바다를 건너서 성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진언 다란이로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불교 사원들에서 스님들이 아침, 점심, 저녁에 걸쳐서 하루에 3번 계속 이렇게 진언 염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불교 수행법 중에 알려진 선종 수행은 화두관하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행이 사실은 진언 다란이 수행이고, 진언 다란이 수행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천수다란이에 대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인공이 바로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널리 불교적 차원에서 수행체계로, 다란이 수행체계로 구성이 돼서 지금 누구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 누구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우리가 다란이로 소환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 고해 바다 속에 깊이 운행을 시키느냐,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 천수경에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신묘 장구 대다란이를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밀교 경전적인 특성이 있어가지고, 시바와 비슈누 신이라고 하는 힌두교의 신들이 이 신묘 장구 대다란이의 중심 인물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전개하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천수 다란이의 이치를 우리가 깨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의 불교의 중간 유식학 가지고는 천수 다란이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어떻게 보면 힌두교적인 어떤 그런 그 원래 불교의 사유책의 뿌리가 되는 힌두교의 그 신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지만이 이 천수다라니 관세음보살 이 행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을 의미하는데, 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거보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렇게 딱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보통 불교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대개 이미지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런 거 같은 거죠. 이렇게 화엄경에 등장을 하는 건데, 이 선제동자가 관세음보살을 만나게 돼요. 보타라카산인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만나게 되는, 요게 이제 그런 그림들이에요. 요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관세음보살의 그 이게 고려의 그 불교 탱화인데, 여기 보면 관세음보살 얼굴에 수염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면 여성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고 양성동체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본래.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선제동자가 있다는. 선제동자하고 이렇게 만나 보탈락가산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그 산이 있는데, 그걸 보탈락가산이라고, 거기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이미지들을 볼 때 가장 뚜렷한 이미지가 관세음보살이 감노병을 가지고 있다는, 감노병과 그 감노병에다가 여기 요 관세음보살 상으로 보면 오른손에 감노병을 들고 있고 왼손에 그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감노병 속에다가 넣어서, 감노병이니까 감노병에 그 있는 감노를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축축하게 적셔가지고 그 중생들이 고통받는 그 신음소리를 낸다는, 고해 바다에 빠져가지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아비규환의 신음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듣고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가가지고 이 버드나무 가지에 축축하게 적셔 있는 감노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뿌려주면은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덜어주는 거죠. 덜어주고 궁극적인 으로는 그 성불로 이끄는 하나의 그 효능을 이 감노가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고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천수천안이라는 개념보다는 제일 먼저 드는 건 뭐예요? 감노죠. 감노. 그래서 우리가 감노로부터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 감노의 실체. 감노가 뭐냐? 감노. 감노의 실체를 밝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것도, 반야심경도 원래는 뭐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고해 바다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해 바다 속에 빠져 있는 고해의 바다에 감노를 섞는 거죠. 섞는다는 거죠. 감노를 섞어 가지고 이 고해 바다에 녹아 있는 탐진치라고 하는 용뱀의 독을 녹여서 성불하게 하는 거죠. 성불하게 한다는. 그러면서 우리 중생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그 감노수행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노수행법.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뭘 지향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천수 다란이를 염불송하는 것은 감노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노 수행을 하는 것을 우리 그 몸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작용을 하게 하는 거가 천수다란이가 우리가 염불하고 염송하는 그 이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수다란이를 개념하는 게 아니고 천수다란이는 관세음보살의 감노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감노를 염불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감노를 흡수를 하는 거죠. 수용 흡수를 해서 몸 안에서 작용을 가하는 작용하게 해서 성불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성불하게 한다. 해탈 성불하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천수다란이를 우리가 이렇게 염불한다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감노를 관세음보살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해가지고 그 관세음보살이 그 감노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흡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몸과 마음을 부처의 몸과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천수경 자체가 밀교기 때문에 그거를 신구의 삼업을 신구의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입 그러니까 언어죠. 심이라고 또 하기도 하는데 신구의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시는 몸이고 의는 마음입니다. 구는 뭐예요? 여러분의 말, 언어. 그렇죠? 신구의 삼업을 삼밀 바꾼다고 하는. 그러니까 중생은 신구의 업을 지을 때 신구의 업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업을 부처의 삼밀로 전화하여 바꾼다고 하는. 근데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특히 요 그러니까 구라는 게 뭐 입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신구의 다른 말로 신어심. 할 때 요게 말이죠. 말. 그러니까 우리가 진언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이게 진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언을 통해 가지고 몸과 마음을 정화를 시키는데 그거를 다란이라는 진언을 외워가지고 관세음보살 진언을 외워서 관세음보살을 소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마법 같은 거 할 때 뭐 신을 소환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면 소설화가 되는 거예요. 소설화 마법사. 그러면은 내가 마법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언을 외우면은 어떻게 돼요? 그 관세음보살이 오는 거죠.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에 감노를 뿌려줍니다. 뿌려지면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부처의 몸과 마음으로 바뀐다. 그게 이제 이게 진언의 수행의 이게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관세음보살은 뭐 어떤 거예요? 감노수행이라 감노수행. 그래서 이분이 그 항상 감노병과 그 감노병 안에는 감노가 있고 그리고 버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항상 계시는 이 상 자체가 그 관세음보살이 어떠한 것을 지향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수행을 지향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뭐요? 감노관정 수행이다. 감노관정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노관정 수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행심한다고 하는 것은 고해의 바다에다가 감노를 섞어 넣는 것이 섞어서 운행을 시키는 것이 여러분 몸속에다 운행을 시키는 것이 바로 행심이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심은 사실은 관세음보살이 주는 감노와 여러분의 고해바다라고 하는 물, 그 물과 물의 요소가 두 개가 섞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이러스 감노가. 바이러스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바이러스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면은 바이러스가 번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감노가 여러분의 고해바다 속으로 들어오면은 감노의 그 양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감노가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키면서 감노를 생성하게 또 하게 해요. 여러분 몸에서. 그러니까 감노가 정해진 양만 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감노가 무슨 역할을 한다? 바이러스, 효모, 누룩 이런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의 몸속에다가 들어오면은 이게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사바늘에다가 감노를 갖다가 주사바늘에다 넣어가지고 여러분의 몸에다가 딱 주입을 시키면은 여러분의 몸속에 그 약이 들어가가지고 번식하는 거죠. 번식 감노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 감노 자체가 살아있는 애기다 그런 얘기.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다. 효모 누룩과 같은.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의 몸을 발효를 시켜서 여러분의 몸이 감노를 생산하게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행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마 이러한 얘기를 지금 제 강의 들으시는 그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 나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근데 원래 이게 관세음보살 수행법이에요. 이게 감노관정 수행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감노관정 수행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노관정 수행법. 그러니까 화두가나선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이 뭐 선종에서 맨날 앉아가지고 명상하면서 화두를 붙들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노관정 수행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자재보살이 행심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감노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요. 섞인다고 그랬죠? 그것이 행심이라고 그랬죠? 섞어서. 고해바다의 감노를 부어가지고 섞어서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독을 탐진치라고 하는 용뱀의 독을 녹여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치유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성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게 성불하게도 한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마음속에 지니는 약의 상태가 되려면은 이 감노가 들어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감노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약을 감노로 생산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감노를 생산할 수 있게 그 기계 장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노 생산 장치인데 여러분 몸 자체가 할 수 있게 자극을 준다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감노를 생산할 수 있으면은 관세음보살의 감노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스스로가 몸에서 감노가 생산이 돼. 그럼 여러분이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성불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감노가 생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극을 주면은 감노가 생산되는 존재가 되면 스스로가 뭐가 관세음보살이 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세음보살이 외부에서 오는 거죠. 외부에서 와서 여러분에다가 감노를 넣어줘.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감노를 생산할 수 있게 몸을 작용이 그렇게 운행이 되게끔 해줘. 그게 행심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감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독을 녹여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 치유하면서 동시에 성불을 하면, 성불을 할 때 그 성불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세음보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감로를 스스로가 생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병 치유와 성불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감로는. 질병 치유와 성불. 성불은 뭐야? 이게 관세, 성불하기 전에 뭐예요? 보살이 먼저 돼야 되니까 관세음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성불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감로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로를 이렇게 줘도 그거를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대. 쏟아버리는 사람. 그래서 이게 감로를 뭐 고에 빠져가지고 그냥 헤어나오질 못해서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미친 듯이 그 고통을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등급이 있어가지고 등급을 나눌 때 이게 감로를 받아들였을 때 이 깨진 항아리와 같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 이 감로를 넣어줘도 그걸 흘려버려.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우리 저기 속담으로는 뭐예요?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네요. 물 붓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돼 있는 사람은 깨진 항아리라고 하는 거고, 깨진 항아리 같은 그 몸과 마음 상태를 얘기해. 그러니까 신어심에서 신구의 그 삼업 중에서 심, 마음과 몸이 깨져 있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쓰는 모든 언어도 다 악한 언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어심 세계의 업의 구조, 업의 번뇌망상의 업을 만들고 있는 이 사람이 아예 그 치유 불가능한,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아예 깨진 항아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금간 항아리 정도.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요즘에 본드들이 좋잖아요. 요즘에 접착제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 보니까 뭐 접착제를 딱 붙이면 뭐 10kg, 20kg짜리도 거뜬하게 이렇게 붙어 있게 만드는 접착제들. 이 접착제 같은 걸로 이렇게 금간 부분을 이렇게 떼우면은 이제 이거 온전한 완전한 항아리는 안 되더라도 보기는 좀 흉해도 이게 그 감로가 안 새 나가잖아. 이게 금간 항아리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 수준 자체가 온전한 항아리. 그러니까 뭐 깨끗하고 아름다운 항아리인데 깨지지 않는 항아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떤 사람부터 이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그 속도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온전한 항아리한테 먼저 감로를 해서 온전한 항아리가 스스로 감로를 생산할 수 있게 하면은 어때? 어떤 존재가 감로를 혼자서 생산하는 것보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관세음보살화 돼가지고 감로들을 다 생산하면 그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효율적으로 이게 하려면은 일단 온전한 항아리 되는 사람들을 일단 자체 감로를 생산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되면은, 양이 되면은 건강한 항아리 되는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깨진 항아리를 이렇게 하는. 그래서 깨진 항아리는 아예 처음부터 항아리를 다시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쨌든 성불하면은 성불 과정에서 관세음보살이 돼가지고 감로 생산을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지금 지난 시간에 그 시바와 비슈누 신에 대한 그것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시바와 비슈누 신에 대한 얘기라고 했는데, 그 두 신이 관련이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그 감로 생산하는 그 신화가 있는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무드라 만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드라 만탄. 그러니까 이 사무드라 만탄이라고 하는 유해교반, 그러니까 그 우유바다 휘적기. 그런데 우유바다 휘적기, 이제 여기 그 인도 신화인데, 여기에 보면은
시바신과 여기 보면은 그림상으로 보면은 요거는 비슈누신이고 요거는 시바신이에요. 그래 이 시바와 비슈누와 시바가 동시에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요 신화 자체가 유해교반 사무드라 만탄 요 신화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작동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의 감노 생산기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의 몸속에서 감노를 추출해내는, 뽑아내는, 추출해내는, 그러니까 추출기야. 여러분이 감노 추출기인데, 여러분이 감노 추출기 역할을 하는 건데, 감노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치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비슈누와 시바고,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신묘 장구 대다라니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이 내용 자체가 신묘 장구 대다라니의 핵심. 그러니까 신묘 장구 대다라니는 뭐냐?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감노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누가 만들어줘요? 관세음보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근데 처음에 그 시작을 할 때 뭘로 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에서 우리 몸속으로 나와 합일되고 있는 관세음보살이 나에게 그 감노를 먼저 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노 생산기가 내가 작동이 되고, 내가 그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면서 내가 성불하는 과정에서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서 내가 감노가 생산을 하고, 내가 또 이렇게 이제는 상호. 그러니까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내가 그 감노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는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위에서 감노를 내려주고, 그렇죠? 나는 위로 상승하면서 나는 뭐가 되네? 이것도 이제 감노 생산 가능 한 존재로서 관세음보살로 내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에서 내려오고 관세음보살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여기 중심이 돼가지고 관세음보살이 감노를 주고 감노를 생산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이 되고, 이렇게 요 과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세음보살의 감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몸속에서 감노를 생산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이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해주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관세음보살이 되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럼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관세음보살로 만들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알고 이게 이제 다라니 진언을 해야지 이게 정확하게 그 효과가 오는 거지. 그냥 뭐 연불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힌두교의 그 비슈누하고 시바에 관련된 이 유해교반 사무드라 만탄에 대한 이 내용성 속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불교 신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이 그 스님들이 자기 잘난 척하는 거죠. 한마디로 불교가 잘났으니까 힌두교는 못났다. 힌두교는 볼 게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힌두교의 이 내용을 공부들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어떻게 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그 진언은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연불하는 겁니다. 이런 헛소리들이나 하고 있다는 거지. 왜? 모르니까 그러는 거. 모르니까. 자기가 알면은, 이치를 알면은 왜 해석이 안 되겠어? 모르니까 해석하지 말고 무조건 외우세요. 그 기독교 보면은 성경 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글이니까 무조건 믿어. 이 천지창조는 6일 만에 된 거야. 무조건 믿어. 모세가 그 바다를 갈랐어. 믿어. 이런 식으로 그만 가는 거야. 똑같은 게 이게 지금 불교도 어떻게 됐어요? 무조건 믿어. 무조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 알려고 하지 마. 해.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뭐야?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공부들을 안 하신다 이거야. 불교 하시는 분도. 그러면서 그렇게 모르면은 차라리 우리가 이 천수경을 우리가 염불하거나 염송하고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그거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그 불교 사원의 70% 가까이가 관세음보살을 믿고 있고, 이렇게 된 왜 관세음보살 왜 믿고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앞뒤에 그 자기 모순, 지금 현대 우리 한국 불교가 일종의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모순.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와 그 행위의 근간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거를 이반하는, 서로 자기 모순, 자기 정체성과 모순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그 중생들을 하와 중생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감노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지. 궁극적인 목적은 관세음보살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감노를 나눠줄 수 있어야지 이게 진짜 중생들을 구제를 하는 건데, 감노 생산도 못하는 놈들이 무슨 그 중이라고 머리 깎고 앉아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앉아있냐 그 얘기야.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뭐 불교 신자는 아니니까 뭐 외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화를 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죄송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이치가 맞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성불하면은 감노생산이 여러분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중생이 성불해서 감노생산할 수 있는 과정을 신화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사무드라 만탄, 비슈누 신과 시바 신이 동시에 등장하는 그 신화입니다. 그걸 통해서 천수다라니를 이해할 수가 있고, 감노가 어떻게 생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이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심의, 관자재보살 행심의 이 과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감노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감노 생산이 가능한 관세음보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불한다는 거는 관세음보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감노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노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감노를 나눠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불교계에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불교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더 분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스님들이 앉아서 숲속에서 그 사원에 앉아서 남이 갖다 주는 거나 쳐드시지 마시고 감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빨리 존재가 되도록 하셔야죠. 수행만 하시는데 그 자비행을 한다고 하면서 그 감노 생산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최고의 자비인데 그거 빨리 이뤄 주셔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이 멈춰있는 감노 생성 기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는 감노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있는데, 여러분 몸과 마음 자체가 바로 감노 생성 기계장치입니다. 근데 작동이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동하게 하는 거죠.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천수다라니의 핵심은 뭐야? 관세음보살님, 내 몸속의 감노 생산 장치를 작동시켜 주세요. 이런 거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세음보살 이치로 감노관정 수행법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자, 감노관정 수행법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이제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에 이제는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그 정수리에다가 여러분의 정수리에다가 감노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감노를 머리 정수리에 부어준다. 이게 바로 감노관정이라고 하는 건데, 밀교에서 감노관정이라고 합니다. 티베트 밀교에서도 감노관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부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수경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칠정내, 처음 천수경에 제일 처음
첫 문장, 그러니까 첫 문장이 어떻게 되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라고 하거든. 내가 지금 바로 지금 청정수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아금 청정수 변화시켜서 그렇죠? 변화시켜서 뭐가 되게 한다. 변화시켜서 위 감노다. 감노차가 되게 한다. 그렇게 이게 천수경의 첫 문장이야. 그러니까 천수경이 천수경이 무엇을 위한 경전이야. 감노야. 천수경의 핵심은 감노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칠정내, 천수경 외울 때 처음 이렇게 되는 게 칠정내라고 하는 게 칠정내. 그러니까 첫 문장의 칠정내를 먼저 하는데, 의식을 하는데, 여기다 우리가 칠정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칠정내. 그러니까 사실 이걸 칠차크라를 가리키는 거야. 정은 뭐야? 정수리 정자래. 정수리 정자. 정수리 정자래. 정수리. 왜 정수리가 나와? 예식. 근데 얘도 다 심오한 의미가 있는 한자인데, 뭐, 이거 해석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자, 천수경의 첫 문장이 뭐예요? 칠정내 하면서 첫 문장이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칠정내를 합니다. 그러면 아금 청정수, 이러면 내가 지금 이 청정수를 깨끗하고 맑은 물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감노차로 지금 변화시킵니다. 감노차가 되는 거예요. 이 청정수를 어떻게 되네? 변화시켜서 감노차라고 하는 거죠. 감노차로 만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청정수를 변화시켜서 감노차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감노차를 이렇게 마시게 하는 거를 이제는 예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노다라고 하는 게 여기 차다자잖아. 감노차. 그러니까 지금 이 칠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정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리니까 사실 정수리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를 마시는 행위는 요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머리 정수리에다가 이렇게 감로를 이렇게 쏟아 부어주면은 얘가 입을 열어가지고 이 감로를 벌컥벌컥 들이마시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차를 따를 때 쓰는 거잖아요. 요게 차를 따를 때 쓰는 그 바가지 같은 거잖아요. 그 이름이 있죠. 그것도 뭐라고 그래? 닭이 이름이 있어. 요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감노차가 되는 거죠. 감노차를 마시게 해. 근데 어리다마자 입에다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정수리에다가 뿌려주면은 마치 입으로 삼키는 것 같이 된다네. 입으로 그거를 들이마시는 것 같이 된다. 입으로 들이마시는 것 같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감노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노관정. 이 감노관정. 관은 물뗄 관자, 물뗄.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갖다가 이렇게 따라주는 게 관. 그러니까 차를 대준다. 물뗄 관자. 그러니까 감노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 한자 찾으려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감노관정이니까 그러면 관인의 요게 물뗄 관자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정수리에다가 부어준다는. 이거 여기 칠정내 정수리 정자자리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 물뗄. 그리고 감노차를 만들어 이 청정수를 감노차로 만들어서 마신다 그런 뜻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감노를 갖다가
여기서 부어주는 거죠. 관세음보살이 이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이 그 관세음보살이 자신의 생산한 자신이 생산한 청정한 그 물로 끓여낸 그 감노차를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어주면, 정수리에다 부어주면은 요 사람이 수행자가 들이마시는 거죠. 그거를 감노관정이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 마시면은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여러분의 몸 안에 혈맥을 타고 흘러 들어간. 근데 여러분의 그 거친 몸 말고 미세한 몸에 혈맥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혈맥을 타고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몸에 그 찬물이 혈맥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차는 뭐예요? 뜨거운 물이잖아요. 탕. 혈맥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고해 바닷물과 섞이게 안 섞여요? 섞이겠잖아요. 자, 섞이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속은 고해 바다니까 여러분의 몸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의 몸에는 지금 이게 용뱀이 있잖아요. 이게 용뱀이잖아요. 용뱀. 이 용뱀이 있어서 용뱀의 독이 차 있단 말이에요. 용뱀의 독이 뭐라? 이게 바로 탐진치라는 거예요. 탐진치. 탐욕. 여러분의 욕망. 탐욕. 탐진치가 용사의 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뱀의 독. 이 탐진치로 인해서 여러분이 번뇌망상에 지금 빠져가지고 번뇌망상의 허망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갇혀 있는데, 이 독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 독을 깨끗한 그 독을 갖다 완전히 녹여내야 된다.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 된다면 용뱀의 독을 녹여서 모공을 통해서 배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배출. 그렇죠. 그럼 모공을 통해서 배출시킵니다. 배출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여러분들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깨끗해졌어. 그런데 깨끗해질 때 여러분들이 이 깨끗한 청정한 상태에 도달을 한 거죠. 참 도달을 한다라고. 그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의 여러분의 몸속에 요거 있잖아요. 요게 여러분 몸속에 포태가 된다. 그러면 요게 아기부처가 되는 거예요. 아기부처. 요게. 그러면은 마치 물이 계속 감노가 들어오는 건 뭐예요? 내 몸속에 혈맥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탐진치를 녹여내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내 몸에는 혈맥에 있는 그 고해를 다 깨끗이 청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청정하게 하면서 요거 위에다가 계속 부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얘가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를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요거에 이제 또 성장을 하는 거야. 요걸 성장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 자신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받아서 성장을 하면은 얘 자신도 감노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감노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요게 성불하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참된 나니까 요게 바로 감노 생산 성불 과정이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자라면은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얘가 감노를 먹고 자란 거니까 얘도 몸 자체가 감노로 되니까 얘가 관세음보살과 같은 존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관세음보살이 노조 바뀌어? 요 수행자가 바뀌어? 포태됐어. 그렇죠? 그러면 얘가 내가 부처가 돼. 그럼 얘가 감노를 먹고 자라 또. 그러면 얘가 감노를 생산할 수 있어 몸에서. 그럼 얘가 관세음보살이 또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면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관세음보살이 또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치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감노 생산을 할 수 있는 기계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요게 나와요. 요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되는 거죠. 요 기계가 몸 안에 지금 장착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그러니까 열애장을 활성화시켜야지 감노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추상적인 화두간화선이니 이런 관념적인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불을 뭘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감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노를 받아들이고 감노를 배출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성불하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한다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성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이 감노를 생산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감노차를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겁니다. 타인에게 감노차를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사람이 견성성불한 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견성성불을 가지고 그 뭐 견성성불이다 뭐다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다 어려운 얘기들이고요. 그거는 한도 끝도 없는 그냥 말싸움이야. 그러니까 그거로는 답이 안 나와요. 뭐로 답을 내는 거야? 그냥 그 감노가 생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리 다 닥치고, 아가리 닥치란 얘기야. 제가 하는 얘기는 아가리들 다 닥치고 견성성불한 놈들은 몸에서 감노가 나와야 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증명이 되니까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증명이 된단 말이야. 근데 뭘 더 할 얘기가 뭐가 있어? 뭐 견성성불이 뭐 어쩌느니 깨달음이 어쩌느니 밤낮 없이 그런 말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감노가 생산이 돼야 된다. 감노가 생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쓰잘데기없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노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중생들은 감노가 필요하다. 그게 시원한 감노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뜨거운 거 마시고 한국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시원한 감노차가 필요하다 이게. 뜨거운 감노차. 그래서 그거 마시고 뭐야? 너도 그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깨진 항아리만 아니면은 어때? 깨진 항아리. 그래 우리가 감노차를 마셨는데 그 감노를 갖다 다 뭐 똥구멍으로 다 그냥 내뱉어 버리면 어떻게 돼? 그게 깨진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놈들은 감노차를 마셔봐야 소용이 없는 놈들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여기 천수경의 첫 문장도 뭐예요? 이 청정수를 변화시켜서 감노차로 만든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감노차로 만든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금 청정수, 나는 지금 청정수를 변화시켜서 감노차로 만든다. 이런 존재가 뭐야? 이런 존재가 사실 관세음보살이야. 감노차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천수경의 시작도 감노로 시작하고 이 천수다라니라고 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원래 비슈누스인가 시바신에 대한 얘기들은 다 감노 생산에 대한 얘기들이다라고, 그 감노 생산을 핵심으로 하는 신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상징인 감노가 어떻게 생산이 되느냐? 우리 자신의 몸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도 오지만은 내 자신이 스스로 생산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그 생산을 하는 걸 어떻게 생산이 되느냐? 그거를 알려주는 신화가 유해교반 신화다, 우유바다 휴적기 신화다. 그런 거, 그것만, 그 코드만 제대로 이해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바다 휴적기라고 하는 요게 바로 우유바다 휴적기. 네, 우유바다 휴적기라고 하는 이 코드, 그러니까 이 유해 교반 코드만 정확히 이해해도 뭐예요? 관세음보살 메커니즘을, 보살의 작용, 관세음보살의 작용, 그 작용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가 감노를 어떻게 생산해야 되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 코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코드를 풀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불교 스님들은 그게 진원이니까 코드 풀려고 하지 마. 그냥 연불해. 뭐 이런 놈들이 많아. 다 싸가지 없는 놈들이야.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무식한 놈들로 그냥 놔두려고 하는 거야. 알면 안 좋다 그 얘기지. 근데 우리가 분별지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돼. 최고 수준에 올라온 사람이 무분별질로 들어가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가지고 또, 그러니까 지혜가 자연히 성장하게 돼 있는데 그걸 몰라 하면서
계속 그 지혜가 신장이 되는 걸 자꾸 막으면은 뭐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지옥으로 보내는 거야. 이치를 모르게 하는 거지. 우주의 이치 자체가 원래 이 나무 자체가 지혜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것이라 지혜의 성장은 자연한 거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 성장이 자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깊어지고 성숙돼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잔해증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 그 증명되는 그 지혜 자기 증명이 되는 그 지혜로 이 터득하는 것이 부처의 경지인데 근데 그 지혜가 성장을 막아버리면 몰라 한다고 그게 되는 일입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주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혜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났지만은 부처님 오신 날에 하는 행위 중에 중요한 그 의식이 뭐예요? 관불식이잖아요. 관불식. 이 관불식이라는 게 뭐야? 이 어린아이 부처의 머리에다가 이 한마디로 감로를 관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몸속에 그 어린아이 부처가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관세음보살이 여러분의 정수리로 물을 부어주면은 감로수를 부어주면은 여러분 자신을 정화를 시켜서 여러분 자신의 그 몸속에서 성불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열애로 변한 여러분 자신을 포태해서 나오는 열애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요게 열애로 태어나게 되고 요 존재가 또 새로운 그 관세음보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 자신의 관세음보살이 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게 관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로 가지고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저의 수행법, 저의 궁울빛 아카데미의 수행법은 뭐다? 감로관정 수행법입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수행법은 감로관정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불교 수행법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뭐 수백 가지가 있는 건데 왜냐면 그 마음을 걸어놓는 그 방식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한 수행법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걸 걸어놓는 수행법이고 제가 그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나 불교나 이 종교와 상관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법에 대한 제가 고민을 해볼 때 가장 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저는 감로관정수행이라고 합니다. 감로관정수행.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관세음보살을 넣거나 또는 금강살타를 대신 넣을 수가 있어요. 요런 금강살타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뭘 놓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힌 그 모습을 피 흘리는 모습을 여기다가 놓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이 그 신앙하는 종교에 따라 가지고 요 존재를 다르게 해 가지고 같은 그 이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투영을 해 가지고 재조정을 해서 하면은 보편적인 수행법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불교 지금 뭐 화두 관화성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수행법으로 제가 그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고민을 제가 계속 하는 게 도대체 이게 그 굉장히 많은 수행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가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행법들이 우리가 호흡법도 있고 진원 수행도 있고 그러니까 진원 수행을 제가 좋게는 보지만은 진원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안 맞는 진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 밀교적인 진원들이 또 안 맞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 없이 그리고 상당히 그 보편적인 수행 체계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때 제가 할 때는 일반 분들에게는 감로관정 수행이 이것이 가장 보편화될 수 있는 수행 체계의 그 틀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감로관정 수행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감노관정 수행을 해라가 아니고 감노관정 수행을 제안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분들에게 그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진언, 지금 여태까지 관세음보살을 얘기할 때 이근 원통 수행을 해서 진언을 제가 천수다라니 다라니 외우고 이런 진언을 저기 하는데, 진언도 뭐예요? 감노 관정을 하기 위한 진언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핵심은 감노 관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우주의 그 불보살들이라든가 우주의 그 천사들, 또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는 그런 존재들의 어떤 그것이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합일이 들어올 때 그 존재들의 그 감노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가피한다 그러거든요.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를 우리가 새로운 그 뭐 그리스도라든 뭐 우리가 또는 뭐 부처가 됐다거나 이런 게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노 관정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내용을 담고 이런 감노 관정에 대해서 사실 현재 우리 한국 불교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질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 불교인들이 보는 천수경 자체가 사실은 감노 관정 수행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핵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거를.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천수다라니 안에 그 비슈누와 시바신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거 가지고 유해교반 사무드라 만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계속 이 감노가 어떻게 생산이 되는가에 대한 그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